할렐루야. 오늘은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시 정심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아마 건강에 관심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30대만 넘어가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몸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도 하고요. 또 검진을 받고 그걸 토대로 음식을 절제한다든지 운동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건강을 지키려고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건강은 잘 점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건강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내 신앙은 지금 건강한가? 또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괜찮을까? 돌이켜보고 또 우리 신앙의 어떠한 부분을 점검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건강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호람은 남유다 왕국의 5번째 왕으로서 3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약 8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 기억나시죠? 아합 왕 때처럼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람 왕의 할아버지였던 아사 왕, 또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상을 타파하는 일에 힘쓰던 그런 인물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의 자식인 여호람은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어떤 가족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을 것 같은 여호람은 갑자기 어떻게 해서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같은 우상들에 대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18절 말씀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구절에 숨겨져 있는 여호람의 타락의 원인, 그것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대한 영향, 그것은 바로 여호람의 아내였던 왕비 때문이었다는 거죠. 왜요? 그 왕비가 바로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 왕비에 대한 이름도 나와 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아달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뒤에도 이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아합의 딸로서 굉장히 교활한 인물이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결혼은 엄밀히 따지자면 여호람이 하고 싶어서 했던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게 되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집안에 들어와서 여호람과 어떤 관계가 생기게 되었던 아달랴는요, 차츰차츰 여호람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결국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죄에 빠질 확률이 높게 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아닌 이런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버리기가 무척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달랴와 결혼을 했던 여호람이 그녀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버리게 된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대화, 어떤 부정적인 대화, 또 악한 일에 대한 대화들을 많이 나누게 될수록 우리도 점점 그런 일들에 익숙해지고 젖어들고 거기에 빠져들기 쉽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점점 병들어 가겠죠. 자, 그래서 이 속담 가운데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속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고 더 적극적인 관계를 많이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관계는 상처 입었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병들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건강해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점검하라.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가족들과 또 교우들과 우리 이웃들과 선한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비단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읽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넓은 의미에서의 관계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이 핸드폰과 컴퓨터를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SNS를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식이라든지 정보들을 얻게 되고 뉴스를 본다든지 여러 글들을 읽게 되죠. 자,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고 또 듣고 읽으면서 관계 맺는 그 모든 것들은 과연 나의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것 또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으로 쉽게 유튜브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유튜브만 보아도 거기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접하게 되는 영상들 가운데에는요, 되게 자극적인 내용도 많고 또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영상들도 참 많다는 거죠. 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는 정말 수많은 광고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광고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무분별한 생각, 무분별한 소비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신 차려서 분별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그들이 좋게 여기는 것들, 그들이 말하는 어떤 사고방식에 매몰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내가 이러한 매체들 가운데서 과연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맺고 있었던 관계들, 이러한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요, 바로 작은 징조를 포착하라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작은 징조를 포착하라. 자, 2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여호람 왕 때 나타났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돔과 림나의 배반 사건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에돔과 림나, 이 두 나라는요 모두 이스라엘이 다스리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에돔은 다윗 왕 때 정복했던 나라였고요, 또 림나는 여호수아 때 정복했던 나라였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림나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어떤 영광, 성취했었던 그런 어떤 영광, 또 에돔은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에 누렸던 영광, 이러한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 때 정복했던 림나가 배반을 해서 떨어져 나가고, 또 다윗 시대에 정복했던 에돔이 또 배반을 해서 떨어져 나갔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다 왕국에 어떤 위기가 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었죠. 물론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요, 지금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 죄악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다가 멸망당했어야 하는 그런 일이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대신에 유다 왕국이 오랫동안 다스렸던 에돔이라든지 림나와 같은 나라들을 그 가운데서 떨어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보내시는 경고였다, 여호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작은 경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땅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이 다윗 왕 때, 또 솔로몬 왕 초창기에는요, 그 영토와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넓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에돔을 잃게 되고 림나를 잃게 된 이러한 상황은 그리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작은 경고이자 멸망을 향한 작은 징조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람은 하나님의 경고, 그 유다 왕국의 붕괴에 대한 징조를 포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허물어져 가기 시작했던 유다 왕국은 나중에 가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건강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이렇게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에는 징조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자연 현상에도 그 전에 어떤 징조를 동반한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기 전에도 어떤 작은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죠. 우리가 기침을 한다든지, 두통이 갑자기 온다든지, 우리가 용종이 생긴다든지 이런 작은 징조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징조를 잘 파악했을 때 더 큰 질병을 막을 수 있고 더 큰 재난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한순간에 그렇게 와그르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나타나는 작은 징조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씩 내 마음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 또 내가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징조들을 내가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처절한 무너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작은 징조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좀 무관심해지게 되지는 않았을까? 내가 갑자기 끌리게 된 어떤 죄악된 일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난 어려움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 영혼에 나타난 작은 징조들을 포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건강에 대한 좋지 못한 징조가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서 그걸 치료하려 하죠. 기침이 난다든지 어떤 통증이 나면 얼른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잠깐 그러는 거겠지. 이러다가 금방 또 회복되겠지. 그냥 시간이 필요한 일이겠지. 그러나 그렇게 방치하다가 결국 내 영혼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리고 무너지게 될 수 있다. 작은 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좋지 못한 징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러한 점검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람의 잘못된 전철을 밟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건강한 신앙,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우리의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좋지 않은 징조가 있는 것은 아닌지 민감하게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런 작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건강해지는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